지난 5장부터 산상순의 설교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광주에 있는 무등산이나 모세가 올랐던 그런 시내산이나 이런 높은 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던 그 동네에 아주 낮은 언덕과 같은 이런 산에 오르신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람 있죠. 여기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을 보면 저 산이 얼마나 이 낮은 산인지 그냥 동네 언덕 같은 그런 산에 오르신 겁니다. 만약에 너무 높이 올라가시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어린이들도 있었고요, 노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아마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오르면서도 언제든지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을 택한 것이죠. 제자들을 가장 앞쪽에 앉히시고요, 제자들을 교육하시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함께 모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늘 6장인데요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위쪽을 상부 갈릴리, 아래쪽을 하부 갈릴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고요. 그 바로 앞에, 그 바로 밑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에서 좀 더 내려오면 요단과 그리고 유다의 산지,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그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데가볼리 지역이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퍼져 있었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이미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종교적 의무 3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롭다는 개념이 상당히 넓은 분야에서,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이제 한두 가지로 딱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은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의로운 삶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고아와 과부와 여행객과 손님 등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24장 17절 이하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19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는 그 곡식을 전부 다 베지 말고 그 중에 일부를 남겨놔라. 왜 그러냐면 고아와 과부와 또 객,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거를 추수해 갈 수 있도록, 이삭 다 죽지 말고 일부러 좀 떨어뜨려라, 그런 얘기예요. 일부러 좀 떨어뜨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룻, 맞아요? 룻과 보아스의 거기 그 사건에 보면 일부러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내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를 딸 때도 전부 다 따지 말고 일부러 좀 남겨둬라, 그 가지에다가. 왜 그러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또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요, 그 포도 있는 거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 왜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거 좀 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둬라.
왜 그러냐면 22절에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느니라. 너도 이전에 가난하고 객이었다는 거예요. 너도 역시 이전에 가난하고 객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난하고 객이고 고아와 과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도와주면 싫어해요. 신기한 일이죠. 자기는 나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는 별나게 그냥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종교적 의무는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삶. 5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것이죠? 기도는 왜 합니까?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저런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마치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내 뜻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 진짜 많이 한 사람은 내 뜻은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가 등장하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요, 오히려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당부하고 있죠. 여기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타메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곡간 이런 의미입니다. 곡간을 모르는 분들이, 요즘 아이들은 곡간을 모르겠죠. 요즘 젊은이들 곡간을 모를 거예요. 시골에 가면 있어요. 곡간. 거기다 막 쌀도 쟁여놓고요, 중요한 거 이렇게 쟁여놓고 문 탁 잠그고. 곡간.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이에요. 은밀한 곳을 얘기하는 거죠. 기도할 때 그 곡간에 들어가서 하래요.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랍니다. 사람들이 모르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 이 행위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확실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곡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과도 같은 거예요. 이런 골방 기도와 정반대되는 느낌의 성경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일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는 주여 삼창도 하고요, 막 하나님은 크게 목 놓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짖죠. 그런데 여기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파라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파라.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부르다, 아주 평이하게 부르다 이런 의미예요.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게 파라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할 때 아버지! 아버지 세 번, 아버지! 이거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집에 컴퓨터에 고장났는데 아빠! 아버지! 컴퓨터가 고장났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 컴퓨터를 고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용돈이 부족해요. 주여! 주여 삼창 부르고 아침부터 라발라발라바 하면서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그럽니까?
현진이는 아빠가 그래야 용돈 주디, 그래 안 해도 주디. 안 줘요?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빠는 어떻게 해야 주던가요? 저는요, 집에서 혼자 자다가도요, 우리 딸이 이제 제가 잠자면 조용히 들어와서 아빠 이렇게 불러요. 깰까봐 아빠. 그럼 저는 그 소리에 번쩍 일어나요. 왜? 저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불러야 반응하시던가요? 어떻게 불러야 도와주시던가요? 보통의 아버지라면 아빠 이렇게 불러도 왜?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고약한 아버지로 만들었죠?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막 방언을 하고 아빠를 3번 부르고 막 40일 금식을 해야 들어주는 그런 아버지로, 그런 고약한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냐고요.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딨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설령 그 아들이 잘못 알고 아빠 거기 돌 좀 주세요 해도 그 아버지는 떡을 지어주는 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못 알고 아빠 거기 뱀 좀 주세요 해도 저희가 지금 뱀이라고 하는 게 생선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생선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인간 아버지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반드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거두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선한 것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의무는요, 금식하는 게 있어요. 16절부터 말하죠. 금식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표식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표로 금식해요. 왜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표시하느냐? 나는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의미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런 의미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안 들어주면 나 이거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알아서 들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 즉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는 외식하지 말아라, 나팔 불지 말라, 같은 의미죠. 구제할 때는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나팔 불지 말아라. 5절에도요, 기도할 때도 외식하지 말아라. 16절에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말아라.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세 가지가 외식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너무나 쉽게도 외식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형식적인 구제 있죠. 연말에 라면 박스 몇 개 쫙 구청 앞에 세워놓고 사진 탁 찍고 쌀 쫙 세워,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쌀 쫙 세워놓고 사진 탁 찍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도 올해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 아니,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도 가난한 분이 많은데 왜 그 돈을 거기다 갖다 주냐고. 우리 교회 가난한 분들 좀 도우면 좋은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물론 밖에 있는 가난한 분도 도와야죠. 당연히 교회가. 근데 먼저 도울 게 있다는 거, 먼저. 이것이 외식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소리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게 외식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용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요? 아버지한테?
왜 자기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 게 외식이라고요.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금식 며칠 했고 그렇다고 막 죽을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금식했다고 온 세상에다 표를 내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구제할 때는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은밀하게,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래요. 은밀하게.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구제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구제에 합당하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어릴 때는요, 작은 거 하나에도 목사님 막 칭찬해주고 막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막 다 이분이 이런 거 했다고 막 프랭카드도 막 넣어놓고 잘했다고 막. 그러나 그의 신앙이 점점 성장할수록 칭찬받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이 더 많아지죠. 누군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훈련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를 충실하게 티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래요. 7절,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방인들은 주문을 외우듯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냥 그들을 말을 많이 해야 들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주 서너 시간은 그냥 어떤 사람 저한테 목회 시작하려면 8시간은 기도해라. 하루에 8시간 기도하래. 그것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한 두어 사람 살려내야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지 이방인들은요, 할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말을 해야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런 신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대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창조주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주님의 기도죠.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는요, 너무나 심플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하면서 몇 번이고 해봤어요. 주기도를 몇 번이고 제가 암송해가지고요, 한 얼마나 걸리나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여기 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천천히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천천히. 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할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4초 걸렸네요. 그죠? 얘는 지금도 울리고 있지만 스톱. 44초. 주기도를 하는데 1분도 안 걸려. 천천히 해도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주기도를 하는데 천천히 해도 1분도 안 걸리는 이 주님의 기도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이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기도문보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짧은 기도가 훨씬 뛰어나고 완벽한 기도인 거예요.
굳이 주기도를 분석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긴 기도를 좋아하죠. 길게 기도해야 마음이 시원해져요. 화려한 미사오그를 막 사용하면서 평소에 쓰지도 않던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도하면서 그냥 다 언급해야 아주 그 기도를 잘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짧은 기도, 1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싣고 우리의 진심을 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신뢰하고, 기도 이후에 어떤 응답이 오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그 다음 넘겨줘 보세요. 세 번째, 금식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의 말씀이에요. 머리를 기름에 바르고 얼굴을 씻으래. 전혀 아무런 티가 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혀 금식하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마치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금식 역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제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후반절인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19절에는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죠. 먼저 여기 보물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물 하면 현금이든지 값비싼 거든지 쉽게 소유하기 어려운 거라든지 사용하기보다 금고에 고이고이 모셔둬야 하는 그런 물건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교훈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라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그 얘기 하셨으니까 이제 19절부터 말씀하시는 이 보물 역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9절에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실행하면서 오히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이득을 얻을까,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자랑할까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구제를 했으니 칭찬받을 만하고 사진 찍힐만 하고, 나는 길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했으니 내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을 몇 번 했고 해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 나는 더 신령하고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울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의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설교해서도 안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보물을 소비하라는 거예요. 구제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21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니 왜 이 말씀이 이렇게도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예수님이 보물이라 일러주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실행하면서도 외식의 유혹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제의 보물, 기도의 보물, 금식의 보물이 실행되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정신분열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너의 실행이 일치하는, 너의 보물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 중에 24절에 보시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끝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실행할 때도 물질적인 유혹은 항상 붙어 다니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원칙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계산들이 우선할 것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선하라는 그런 권고인 것이죠. 21절부터 이어지는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으로 25절, 26절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한마디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건강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외모를 얻으셨나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필요한 만큼의 물과 공기를 공급해 주셨나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교회와 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겁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과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얻은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셨고, 우리는 정말 아주 손톱만한 것 그거 얻어서 그거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거 자랑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손톱만한 그거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28절. 너희가 염려함으로 백합화보다 더 멋진 옷을 입을 수 있냐? 그리 못한다는 거예요. 30절.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내가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실 때는, 나를 뻔히 아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지 않을 때는 혹시 그거 네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닌지 그거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거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는 시험날 되면은 꼭 철야로 그냥 기도하려고, 공부 잘해, 시험 잘 찍게 해주세요. 찍는 것도 못해요. 공부를 안 하면. 알아야 찍지. 학생들도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세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의 결론으로요. 33절, 34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장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염려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래요. 1시간 후도 모르는데 무슨 내일을 염려해요.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지를 고민해야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일을 염려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구제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금식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